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도를 본다면 닦는다고 하겠지만 보이지 않거늘 다시 무엇을 닦으랴. 도의 성품은 마치 허공과 같거늘 허공을 어떻게 닦겠는가? 승가의 노래 81쪽 34번 사공 본정선사의 개송입니다. 사공 본정선사는 당나라 때 스님이고 육조해능 스님의 문화였어요. 그 사공산에 살았기 때문에 사공 본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이천도량이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와룡산이죠. 와룡월호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이게. 남악 회양. 그러면 남악에 살았기 때문에 남악 회양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지역의 지역명이나 산 이름을 따서 이제 어떤 스님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이름은 비슷한 스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름이라도 이제 어디에 살던 그 스님이냐. 이게 이제 지역 지명을 따면은 같은 지역에 같은 이름이 많을 확률은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공산에 살던 본정선사께서 이제 개송을 읊으셨는데 지난 시간에 도를 본다면 닦는다고 하겠지만 보이지 않거늘 다시 무엇을 닦으랴. 우리는 도 닦는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럼 도 닦는다는 게 뭐냐? 도라는 게 뭐 보여야 닦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도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다. 왜? 도의 성품은 마치 허공과 같거늘 허공을 어떻게 닦겠는가 해서 도 닦는다는 것은 뭐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이런 닦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 되는 거야. 봐. 자기 몸과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궁극적으로는 관찰자를 관찰하는 거. 이게 도 닦기예요. 그 다음 개송합니다. 수도하는 이를 두루 보건대 불을 헤치면서 거품을 찾는구나. 다만 꼭두각시 놀리는 것만을 볼지니 연결선이 끊어지면 일시에 쉬어버리리. 전에 그 큰 스님들이 법상에서 이제 법문하실 때 항상 이제 맨 처음에 개송을 읊고 그 다음에 개송 끝에 이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셨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개송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면 좋겠지만 개송을 듣고 혹시 못 깨닫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 깨닫게 하소서. 극락정토에 왕생해서 극락정토에 왕생을 하면 거기서 일생 보처보살이 될 수가 있어요. 미륵보살 같은 한 생만 더 닦으면 부처가 되는 일생 보처보살이. 그러니까 금생에 여기서 완전히 깨달아서 중생제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건 뭐 희망사항이고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제 오탁 악세거든요. 여기. 그리고 말세에 살면서 말세 중생들은 법을 별로 중시 여기지 않아요. 법보다 뭘 중시 여겨요? 밥을 중시 여겨요. 그래서 아무리 법을 얘기해도 개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딴 거 먹어? 먹을 수도 없는 걸 뭐하러 줘? 그 아주 대표적인 말로 돼지 목에 진주다 그러죠. 돼지한테 돼지 밥통에다가 진주 던져주면 돼지가 뭐라 그래요? 뭐 이딴 걸 주고 있어. 먹지도 못하는 걸 에이 먹을 거나 주지.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고 지금 여러분 같이 이렇게 참 꾸준히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은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있던 사람들이 다 있어. 빨리 그만 나와야 이거 나도 좀 쉴 텐데. 계속 나오니까 이거 쉴 수도 없고. 진짜 뭐 있던 사람들이 다 있나? 응? 굉장히 희귀한 사람들이야. 이 오타각세 말세에 법을 쫓아다니다니. 밥이나 쫓아다니지. 여기 오면 뭐 밥이 생겨, 돈이 생겨, 뭐 떡이 생겨. 어르신이 뭐 떡을 주나, 밥을 주나. 괜히 공연이 차비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참 스페셜하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세상이에요. 뭐 사특하고 이상하고 뭐 사이비 같은데 보면 사람 바글바글 돼요. 엄청나잖아요. 요새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런 데는 그냥 뭐 뭔가 좀 짜릿하고 독특하고 뭔가 좀 막 이러니까 그냥 막 나방이 불을 찾아다니듯이 그냥 찾아다니는 거고, 원래 정법은 담담한 거예요. 담담해. 뭔가 좀 짜릿하고 독특하고 뭔가 이런 거는 정법이 아니에요. 그걸 사법 또는 비법이고, 정법은 담담한 맛이 무엇과 같냐면 맹물과 같고 매일 먹는 밥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먹는 밥, 또 맹물, 특별한 맛이 없죠. 그렇지만 이게 없으면은 밥하고 물을 안 먹고 뭐 맨날 그 사이다 콜라하고 뭐 이상한 음식들만 막 입에 자극적인 음식들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때는 좋지만 계속 먹다 보면 망가지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그래서 이 정법은 옛날에 원효 대사가 지은 대승기신론 소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그게 나와요. 정법의 맛은 밥맛과 같고 물맛과 같다. 그래서 담담하지만 이게 진짜 꾸준히 먹다 보면 진짜 이제 자양분이 되는 거지. 뭐 그냥 맵고 짜고 뭐 짜릿하고 독특하고 이런 거 찾아다니다 보면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그 당장 입에 그냥 자극적이니까 좋아하는데, 자극적인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이야 뭐 말 안 해도 이렇게 독특해서 잘 다니니까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개송 끝에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이유는, 개송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중생제도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드물죠. 그러니까 원래 그게 정법이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서 안 되면은 이제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해서 가면은 훨씬 쉽고 또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아미타불 하다 보면 금생에 편안하게 살고, 죽어서는 또 어디로 가요? 극락정토를 이제 예약해 둔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예약해 두고 살면은 언제 죽어도 어디로 가? 극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에 티켓팅을 해야 돼. 이것도 죽을 때 가서 막 그때 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당황하게 되거든요. 안 당황할 것 같죠? 진짜 닥쳐보세요.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당황하고 그 다음에 여한이 남고 뭔가 더군다나 또 갑자기 죽으면은 더 그래요. 사람이 이제 나이도 들고 앓을 만큼 앓고 뭐 죽을 준비 다 하면서 죽으면 좀 덜한데, 그렇지 않고 젊어서 갑자기 죽거나 뭐 사고로 죽거나 이러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려요. 그때 가서 나무 아미타불도 안 나와요. 그때는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지금부터 극락행 티켓을 예매를 해놓고 살면 든든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갑자기 죽어도 어디로 가?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보장돼. 죽는 게 더 나아 어떻게 보면. 극락 가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고 때가 돼서 일부러 죽으면 또 이게 업이 돼요. 자살은 업이 돼요. 그래서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자연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사고사든 자연사든 뭐 극락행 티켓을 미리 예약해 놓으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게 뭐냐? 연불, 나무아미타불을 연불을 틈날 때마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개송할 때마다 개송 끝에 나무아미타불을 같이 염하시면 좋습니다. 수도하는 일을 두루 보건대 불을 헤치면서 거품을 찾는구나. 도 닦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불을 헤치면서 거품을 찾으면 되겠어요? 물을 헤치면서 거품을 찾아야지. 불거품이 있어요? 불거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물거품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대부분 도 닦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꼭두각시 놀리는 것만을 볼지니 연결선이 끊어지면 일시에 쉬어 버리리. 꼭두각시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했는데 그 원문을 보면 괴례라고 나와요. 괴례. 우리 어렸을 때 괴례라는 말 많이 썼어요. 저 북한 괴례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안 하대 별로. 서로 뭐 좀 친선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지 잘 안 쓰는데 괴례라는 게 바로 꼭두각시예요. 인형극 같은 거 할 때 무대 위에 허수아비 같은 거 이렇게 무대에가 있고 그 손하고 이런 데다가 줄을 매요. 그래가지고 저 한쪽에서 이제 그 줄을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하면은 이 인형이 이제 줄을 당기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꼭두각시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거기 이제 끈을 당기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새도 인형극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그 꼭두각시를 한자로는 괴례라고 하는 거예요. 꼭두각시 괴, 꼭두각시 례예요. 이게 허수아비, 꼭두각시. 허수아비 같은 건데 허수아비는 가만히 서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허수아비가 아니고 여기다 끈을 달아가지고 위에서 당겼다 놓았다 하는 허수아비. 그걸 꼭두각시라 그래요. 그래서 다만 진정 도를 제대로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꼭두각시 놀리는 것만을 봐라 이거예요. 꼭두각시 요거를 이제 현대어로 번역하면 꼭두각시 뭐 발음도 어렵고 옛날에 쓰던 말인데 요새 안 쓰는 말이니까 현대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아바타란 소리예요. 아바타. 아바타.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는 거.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 실체가 없잖아요. 허수아비니까. 그래서 다만 아바타 놀리는 것만을 볼지니 연결선이 끊어지면 일시에 쉬어버리리. 이 아바타, 이 꼭두각시는 이 위에 연결선이 있어서 연결선을 당기면 올라갔다. 늦추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선이 딱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쉬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일시에 쉬어버리리. 그 연결선이 끊어지게 하려면 일단 아바타라는 거를 관찰해야죠. 그래야 이제 연결선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바타와 관찰자의 연결선. 이걸 분리시켜야 돼요. 이 분리시키는 게 바로 끊어지는 거예요. 연결선이. 이건 몸은 내가 아니야. 아바타고. 마음도 내가 아니야. 아바타고. 그래서 몸의 동작과 마음의 움직임을 아바타의 동작과 아바타의 움직임으로 관찰하는 게 이게 마음이 쉬는 첫째 단추다 이거죠. 금강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은데 금강경을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랬죠.
금강선을 실천하는 게 바로 아바타 명상이에요. 금강경의 맨 마지막 개송이 뭡니까? 일체유의법, 여몽화포용, 여로여겨전, 응장여시관. 모든 존재는 일체유의법은 모든 존재예요. 모든 존재는 마치 꿈 같고 아바타와 같다. 몽, 환. 환자가 아바타 환자예요. 현대어로 번역하면 아바타예요. 옛날에는 헛개비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똑같아요. 옛날에 꼭두각시, 헛개비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듣고 오히려 아바타라고 번역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마치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다. 응작여시관. 응당 이와 같이 관찰을 지어라. 관찰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아바타 명상이 바로 금강경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열심히 읽긴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 아바타 명상을 안 하면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금강경이든 반야신경도 첫 대목이 그거죠. 응?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몸과 마음이고 공하다는 것은 아바타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불교는 관찰의 종교예요. 관찰의 종교 이게. 관찰이 정법이고 그 다음에 비법, 사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보게 된다 이거죠. 존재의 실상을. 모든 존재는 존재가 아니요 이름이 존재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즉비, 시명, 곧즉 아닐비, 이시 이름명. 거기다가 뭐든지 갖다 놔도 다 풀린다 그랬죠. 공이라는 말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공의 원초적 의미가 바로 즉비 시명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궁금한 거 다 갖다 놔 보세요. 중생? 중생은 곧 중생이 아니요 이름이 중생일 뿐. 부처 갖다 놔요. 부처는 부처가 아니요 이름이 부처일 뿐. 그래서 야기색교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이런 거예요. 열애도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계, 우주. 우주는 우주가 아니요 이름이 우주일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가 아니요 이름이 국가일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즉비시명을 이해해요. 정확히 알아야 공이구나. 그 즉비시명. 모든 존재는 다 뭐다? 결국은 유명, 무실이다 이거예요. 이름이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다. 유명, 무실. 그 유명, 무실의 대표적인 존재가 뭐예요? 아바타. 그러니까 아바타 명상이 바로 공을 체험하는 거고 공의 실천이고 금강경을 실천하는 거고 반야신경을 실천하는 거다 이거죠. 35번 마조 도일선사 염장. 강서 마조에 대하여 회양선사가 말하였다. 도일이 강서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면서도 전혀 아무런 소식도 전해보내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스님 한 사람을 마조에게 보내면서 당부하였다. 그가 당에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나서서 묻되 어떻소? 하기만 하여 그가 무슨 말을 하거든 기억해 가지고 오너라. 그 스님이 분부대로 가서 물으니 마조가 대답하였다. 오랑캐에 난리가 있은지 30년 동안 일찍이 염장이 없었던 일은 없었노라. 주감규가 송하였다. 오랑캐에 난리 뒤에 30년 동안 소금과 장이 없은 적 없으니 강서에는 마대사요 남학에는 양화상이로다. 나무아미타
타불. 마조 도일선사는 뭐 당나라 때 스님이죠. 남학회양선사의 문화였죠. 그 유명한 그 남학 마전의 기원. 마조 도일선사가 이제 출가를 해서 남학회양선사의 문화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좌선을 열심히 했어요. 틈만 나면 앉아 있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남학회양선사 은사스님이 마조 도일선사가 좌선하고 있는 앞에 가서 벽돌을 갈았어요. 기왓장이든 벽돌이든 뭐 그걸 가하니까 그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드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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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으니까 마조 선사가 물었죠. 마조 스님이 스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기왓장 갈지 보면 모르냐? 아니 지금 왜 여기 와서 해필이면 저 기왓장 갈고 있어요?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좌선 좀 하고 있는데 수행 이렇게 뻑시게 하는 거 안 보여요? 이 소리지. 그랬더니 기왓장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에?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고요? 좀 말이 되는 소리래요. 좀 말이 됩니까? 그게 이런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왜 그래요 도대체?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니요. 그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면 중생이 좌선해서 어찌 부처가 되겠느냐. 이 소리는. 마조 도일선사는 이제 좌선을 빡시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좌선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새도 그런 사람들 많죠. 요새도 뭔가 좌선을 열심히 죽어라고 해서 언젠가 화두가 툭 터지면 견성 성불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죠.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거야. 그게 바로 중생지견이에요. 그래서 이 참선의 교과서인 육조단경, 육조해능선사의 그 교과서인 책을 보면 이 중생지견을 가지고 수행해서는 끝을 볼 수가 없다. 불지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 불지견. 지견을 먼저 바꿔놓고, 지견이라는 건 자기의 어떤 아르마리, 어떤 그 견해 이런 거죠. 견해. 지견이 견해니까. 이게 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자기 사고방식대로, 자기 고정관념대로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쉬운 말로 하면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수행을 하면은 언제 끝을 볼지 몰라. 이거는 56억 7천만 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수행을 하지 말고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수행을 해라 이 소리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아직도 참선,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수행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명상 같은 거예요. 명상.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해서 점차 하다 보면 언젠가 무아법에 이르겠지. 참선과 명상의 차이는, 명상은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수행이라고 하면 참선은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수행이에요. 그래 행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수행? 나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너는 못 깨닫을지 몰라도 너 불교 믿지? 부처님 말씀 믿지? 그거야 믿지.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시작한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수행.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 여러분 과거 칠불개송 읽어봤죠 전에? 한 번도 안 해도 되죠? 우리 승가의 노래 맨 앞에 나와 있죠? 과거 칠불개송. 그게 부처님의 과거 일곱 부처님의 깨달음의 개송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몸도? 마음도? 이 세상은? 그거에 바로 거기서 시작해라 이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수행.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야, 내가 이거 아바타라는 거 깨닫는데 40년 걸렸어. 너 4분 만에 해먹으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고생 좀 해봐 너도. 자, 지금부터 이목구 들다가 죽을 때까지 이목구, 죽으면서도 이목구 하고 죽어봐. 이런 부처님이 그런 마음이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오랜 세월을 걸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너희는 여기서 시작해 이러겠어요. 여기서 시작해요. 대자대비하신 분이 니들도 고생 좀 해봐. 뼈 빠지게. 너희는 여기서 시작해라 이거예요. 어디서 시작해?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시작해라 이거예요. 그게 참선과 명상의 차이예요. 그 자성청정심, 중생이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 하는 견해는 마치 벽돌이나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기와는 기와가 아니요 이름이 기와일 뿐. 거울은 거울이 아니요 이름이 거울일 뿐. 중생은 중생이 아니요 이름이 중생일 뿐. 부처는 부처가 아니요 이름이 부처일 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없어요 다. 이름이 있을 뿐이에요. 유명 무실. 근데 이게 중생이고 언젠가 자선을 죽어라고 하다 보면 언젠가 부처라는 어떤 존재가 되겠지. 이 생각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즉비심명이 굉장하죠. 거기다 넣으면 다 풀린다니까. 그 공식이에요 그게. 즉비심명이 공을 이해하는 최고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두는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답이 나오는데 모든 화두의 답은 뭐예요? 이것뿐. 그 산은 산, 물은 물. 그게 바로 이것뿐이라는 소리예요.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지 산은 산이 아니오 이름이 산일 뿐. 요걸 줄여서 산은 산 이러는 거예요. 물은 물이 아니오 이름이 물일 뿐. 그걸 줄여서 물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산도 실체가 없고 물도 실체가 없고 그냥 변화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얘기했죠.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가면 지금도 조개가 나온다고. 바다에 묻혀있던 조개. 왜냐하면 과거의 히말라야는 바다였어요. 거기가. 바다 밑바닥이었는데 이게 융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산이 된 거예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대요. 1년에 뭐 50cm씩인가 뭐 2m씩인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대요. 계속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물 밑바닥이 옛날에는 또 산이었고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즉비 심영 이거 너무 중요해요.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즉비 심영이에요. 그거를 이제 후대에 공이라고 표현했는데 공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어려워. 허공을 잡기 어렵고 허공을 어떻게 볼 수 없는 것처럼 공을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공식에 넣어서 이해해야 된다. 어느 공식에? 즉비 심영에다 넣어야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와는 기와가 아니요 이름이 기와일 뿐. 거울은 거울이 아니요 이름이 거울일 뿐. 뭐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이게 뭐 어불성설이지.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중생은 중생이 아니요 이름이 중생일 뿐. 부처는 부처가 아니요 이름이 부처일 뿐. 중생이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 이거 어불성설인 거예요, 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것뿐. 이거예요, 바로. 그냥. 그래서 이제 이 마하대사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 회양선사가 한번 이제 떠보게 한 거예요. 강서지방에서 설법을 하면서도 전혀 소식도 보내지 않는구나. 이게 선사들이 좀 뭐랄까 정내미가 없죠. 뭐 선사가 아니면 이렇게 했겠어요. 은사 스님한테 1년에 한 번이라도 뭐 인사를 하든가 아니면 심부름을 시켜서라도 좀 뭐 간단한 선물이라도 보내든가 했는데 좀 선사들이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이것뿐 해버리니까 사실은 뭐 감정이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거기는. 그냥 견견문문 각각지지.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거기에 나는 없다. 너도 없다. 스승도 없다. 제자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것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사들은 좀 뭐랄까 그
감정이 쉬어버렸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중생 제도가 안 되더라고요. 감정이 쉬어버리니까 중생들은 안 좋아요. 아프지, 힘들지. 그래, 나도 그랬어.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얼마나 힘드니? 이래야 되는데 선사들은 힘들어? 힘든 마음 내놔봐.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맑은 물에 고기가 없다 이거예요. 아프지?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그래. 나하고 같이 기도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래 아이고 우리 스님 야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윤회 지름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윤회하는 거예요, 같이 붙들고. 내가 널 위로해 줬으니까 다음에 네가 나, 그 다음에 내가 너. 서로 이제 개 집어넣으면은 개가 서로 다리 붙잡고 못 나가게 하거든요. 개를요 한 마리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금방 나와요, 이거. 바지락바지락 거리다가 어떻게 해서든 나와요. 근데 여러 마리를 집어넣잖아요, 절대 못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놈이 나오려고 그러면 뒤에 놈이 다리 잡고 끌어당겨. 어디 너만 나가? 같이 의리가 없어? 의리. 그게 윤회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해탈을 맛보려면 의리고 뭐고 이 연결선 이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쫙. 그래서 출가를 권하는 거예요. 해탈 맛을 보려면 일단 뭐 가족이고 뭐고 그냥 쫙 사거리 연결선을 끊어버리고 일단 맛을 보고 그러고 나서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사는 거고 맛을 보고 나니까 야 이걸 좀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개구리가 이제 올챙이적 생각을 한 거예요. 개구리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올챙이적 생각하는 개구리가 있고 올챙이적 생각 안 하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안 하면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올챙이적 생각하면 그래 나도 저랬었는데 아유 얼마나 힘들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저작거리로. 저작거리로 내려와서 이제 전법을 하려면 이제 좀 뭐랄까 방편이 필요하죠. 그게 진실은 아니지만 방편이 이제 필요해져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편을 쓰는 겁니다.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뭐 법문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방편이에요. 근데 방편이라는 것도 진실을 알면 방편이 되는데 진실을 모르고 방편만 쓰면 방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칫하면 사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감규가 송하였다. 이제 대답하기를 마조가 오랑캐 난리가 있은 지 30년 동안 30년이나 된 거야. 그러니까 남학 회양선사와 만나고 30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마조가. 야 대단하다. 일찍이 염과 장이 없었던 일은 없었노라. 염은 이제 소금이고 장은 이제 뭐 간장 같은 거죠. 간장. 그 54번 각주를 보시면은 거기 이제 선문 염송에 염송설화에 그 풀이가 있습니다. 오랑캐 난리가 있은지라 함은 양화상을 만난 일이 바로 오랑캐 난리라는 뜻이요. 30년 동안 염장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함은 스스로 살림을 꾸려서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염장이라고 한 데는 뜻이 없지 않다. 장에는 소금기가 있어야 하니 장에 소금기가 없다면 맛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마대사가 힘을 얻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까지 잘 붙여놨어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 주감규가 송하였다. 이 스토리 화두는 스토리텔링이라 그랬죠. 화두를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면 안 돼요. 화두의 화자가 번역하면 요새 무슨 말이에요? 스토리예요. 이야기 화자예요. 이야기화. 대화할 때 화자. 그러니까 화두라는 거는
스토리텔링으로 실마리를 삼아서. 그래서 이야기화 머리두자예요. 스토리로 실마리를 삼아서 갑툭튀를 연습하는 거다. 이게 화두에 대한 새로운 현대적인 정의입니다. 화두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야기 화자 머리 두자를 쓰잖아요. 이게 스토리죠, 스토리. 요새 말하면 이제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으로 이거를 실마리 삼는다 이거예요. 머리, 실마리, 실머리, 실마리라 그러나 실머리라 그러나. 뭐 하여튼 뭐 같은 뜻이에요. 이 스토리텔링으로 실머리를 삼아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스토리에서 이거 현대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재밌어요. 요새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들어보면 재밌어.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이거야.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이게 바로 이제 화두를 푸는 거예요. 화두 푸는 방식이 스토리텔링으로 실머리를 삼아서 그 스토리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게 뭐예요? 달다. 정강 큰 스님이 왜 그 유명한 안수정등 화두 나그네가 코끼리에게 쫓겨서 우물 속으로 피신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려 못 내려가 더 이상. 그리고 이제 등렁쿨을 잡고 우물로 내려가다가 더 이상 못 내려가고 할 수 없이 위를 쳐다보니까 위에는 생쥐 2마리가 등렁쿨을 갉아먹고 있어. 밤낮으로. 이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등렁쿨이 끊어져서 떨어지면은 이제 뭐 떨어져서 부딪혀서 죽던 독사한테 물려서 죽던 좀 있으면 죽을 판이야. 이 위기 상황에서 나그네는 뭐 하고 있냐면은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꿀맛에 취해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에 취했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수정등 경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스토리텔링입니다. 일종의 스토리텔링.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든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해탈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재물욕, 색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 이거 받으면서 이러고 있다 이거야. 야 너무 실감나는 진짜 그 그림이죠. 그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화두처럼 그걸 활용하게 됐는데 원래 경전의 말씀인데 그런 이제 선사들이 화두처럼 활용한 거예요. 이 나그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겠냐? 이게 화두인 거예요. 이먹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꼬? 이먹고 이거 똑같아요. 다 이먹고 화두예요. 다 갖다 붙이면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건 꿈속의 일입니다. 뭐 내지는 뭐 어젯밤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뭐 좀 이런 식으로 대답을 다 했어요. 그럴싸하게 했지만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니고 그냥 답이 아닌 거야 그냥. 진짜 답은 정강선사가 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옆에 엿을 하나 딱 들더니 한때 정강선사가 엿장사를 했다는 그 저기 속설이 있어요. 딱 치니까 엿이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입에다 털어놓고 달다. 달다. 이랬어요. 그게 바로 갑, 툭, 튀예요. 그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거예요. 어디서? 스토리텔링에서. 안수정등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죠. 뭐 나그네가 코끼리에게 쫓겨서 우물로 들어가고 어쩌고. 이게 전형적인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모든 화두는 다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야기 화자를 쓴 거고. 스토리텔링을 실머리 삼아서 거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달다 하면서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난 그거 진짜 멋있다. 달다. 스토리텔링에서 바로 지금 여기로 튀어나온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견, 문, 각, 지. 달다는 여기에 표현되는 거지. 감각, 미각. 예? 그래서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 혀, 몸으로는 느끼고, 뜻으로는 안다. 이게 육군의 작용이에요, 한마디로. 견문, 각지. 그래서 제가 33개 화두 풀어놓은 게 대부분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알 뿐, 달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 뿐. 이 달다와 그 안수정등 그 나그네가 오용락을, 거기도 달겠지, 그것도. 달다. 달달하구나. 달콤해. 그 달다는 다른 거예요. 나그네가 느끼는 달다는 내가 다른 거고, 이것은 다만 달뿐, 단자는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견문각지할 뿐, 견문각지하는 자는 없다 이거야. 아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다 하는 거지 뭘. 그게 왜 답이야? 견문각지할 뿐이라는 거예요. 뿐. 그게 바로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견문각지할 뿐. 따라해보세요. 견문각지할 뿐. 견문각지하는 자는 없다. 다만 볼 뿐. 다만 들을 뿐. 다만 느낄 뿐. 다만 알 뿐. 이것뿐. 마바냐 바람이. 예, 수고했습니다.